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그러다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압살롬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참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다윗이죠. 사울 왕도 있었지만 사실 사울 왕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성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겉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가장 중심의 핵심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에요. 근데 마귀는 참 희한해요.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요. 어디가 썩는 줄 아세요? 안이 썩어요. 핵심이 썩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다윗 본인이에요.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가하게 인생을 보냈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압살롬과 암놈의 관계 때문에 압살롬이 누굴 죽이죠? 암놈을 죽입니다. 형을 죽이고. 이 형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 누굴 볼 수 있느냐면 이 원리가요. 무슨 원리랑 똑같으냐면 창조의 원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람을 살게 했잖아요. 누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정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다 만들어 놓고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썩는 거예요. 그 썩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14장, 오늘 15장, 네, 16장 다음 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춰주고 있을까? 이유가.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역사고요. 이게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일이 이런 거예요. 교회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온전하게 아주 완전하고 견고한 성읍처럼 보여도 그렇게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깊이 들어가 보면 썩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문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썩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지켜댔습니다. 이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뭐 나라가 평안하고 외국에서 조공을 받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야 그랬을 거예요. 뭐 나라의 위상이 세워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고 아마 그런 그 이야기들로 아마 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다윗을 칭송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는 달리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 나눠진 게 솔로몬이 문제도 솔로몬이 잘해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이룬 것도 솔로몬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였어요? 다윗이 이룬 일이지 솔로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는 열매만 다 따먹은 거예요. 솔로몬 역사를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솔로몬의 역사가 그 정도로 성경을 제대로 안 본 사람은요, 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는 필요하지만 솔로몬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의 지혜가 아주 처음에만 아주 뛰어나게 바라고 나머지 그 지혜가 다 자기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고 하는 권위는 사실은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최고의 권위 아래서 그 다음 권력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뭐만 누리느냐면 권위만 누리는 거예요. 뭔 모르고요. 직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없는 권위는 쓸모없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가 없는 목사의 권위 마찬가지잖아요. 권사님들이나 다 직무가 없는 권위는 그거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안에서부터 썩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압살롬이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은요.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계획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철저한. 뭐 한다라고요? 계획의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계획한다. 그 사람은 정말 빈틈이 없어. 뭐 빈틈없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경제적인 관리, 자기 관리, 모든 것 다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이 철저한 계획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의 압살롬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예요. 나 본질. 그러니까 자기 본질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자기중심적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신앙은 무너져요. 나 중심적인 사람. 그 자기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데 이 철저한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뭐가 있겠어요? 위장이에요. 위장. 이 계획은요. 철저한 계획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철저한 계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다고요? 뭘 가리는 거예요. 뭐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가리고. 저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 해마다 그걸 공부하는 그 타임에 그 학교 주변에 큰 그 교회에서 베니 목사가 2년을 왔어요. 2년을. 한번 깜짝 놀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기 전에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미리 준비하는 거? 리허설. 리허설을 하는데요. 찬양 하나까지도 다 본인의 리듬과 템포에 맞춰서요. 다 연습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도 다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리허설에서 다 한번 거쳐간 거를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를요. 그거를 모르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의 각본 같고 연극 같아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위장. 제가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봤으니까 리허설 하는 거를요. 예. 직접 들어가서 봤으니까 우리는 학교에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방송에 다 나갑니다. 막 사람 쓰러지고 넘어지고 별짓 다 하죠. 예. 여러분 철저한 자기를 위한 계획이 왜 계획을 세웠을까?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위장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포장하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으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 없어요. 내 삶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이 시간에 요구하고 저 시간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요? 나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게 난 여러분들에게 가릴 게 없어요. 가리고 싶은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늘문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가려봤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가려지고 숨겨봤자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숟가락까지 다 하는데 이제. 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장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요. 근데 이상하게요. 누가 위장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뭔가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위장을 해요. 사람이 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안 쏘고 넘어갈 것 같지만 요 철저한 계획 속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위장을 싹 하면 화장도 잘하면 위장이 되잖아요. 변장도 되지만 위장도 됩니다. 위장을 잘 해놓으면 그 실상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맨을 봐야 알지. 자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지만 관심도 없고. 어쨌든 간에 위장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그러냐면 뭘 이룬다고요? 환심이에요. 이게 처음 단계예요. 싹 포장해서 환심. 환심이 뭐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훔쳤다. 왜 위장하고 철저한 계획을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누구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예.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나보다 훨씬 후진 사람도 있을 거고. 미안합니다. 후진다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이 보기에 저보다 좀 후져 보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보다 비교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된 인간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지를 모르고 스틸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틸이라고 하는 건 훔치는 건요. 알고 훔칩니까? 알고 훔쳐요? 모르게 훔쳐요? 훔쳐가는 건 모르게 훔치는 걸 훔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게 훔치는 거 훔친다고 얘기 안 해요. 달라고 하든지 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훔쳤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게 내 마음이 그냥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거라요. 그게 훔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표현하지. 얻는다. 얻는 것하고 훔치는 건 틀려요. 얻는 건 정상적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 올바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마음을 얻는 거고, 이거는 훔치는 거예요.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다시 설명하면 되느냐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뭐를요? 이 백성을 뭐라고 하죠? 민심이라고 합니다. 민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민심. 누가 잘하지 이걸요? 민심은 누가 잘 얘기해요? 맨날 TV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민심이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지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이라고 표현해요. 민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묘합니까? 철저한 계획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뭘 위해서? 왕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세우고 민심을 훔치는. 이게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네? 더러운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넘어가요.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더러운 곳에서 좋은 걸 찾는지 모르겠어요. 한 발짝만 돌아가 보면 깨끗한 게 너부러져 있는데 깨끗한 건 안 보고 더러운 곳에 나오는 게 진실이고 깨끗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곳에서 위장해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깨끗해지질 않아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고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되도록 하느냐, 그 얘기.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해요. 왜? 아닌 걸 다시 한번 돌아봐도 뻔한데 민심으로 훔쳐간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구별이 안 되는가 봐요. 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도 구별 안 됩니까, 여러분? 옳은 건 옳은 거로 여기고 아닌 건 아닌 거로 여기야지, 그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신앙은, 저는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안 되는 걸 된다고 한다든지, 된다는 걸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장해서 철저한 국민을 위한 거 아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국민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뿔 무슨 정치, 오직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올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그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에 나오는 사람 자체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목사들도 정치 한번 들어간 사람은 목회 끝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정치판에 이번에 부회장 됐는데 죽겠어요, 아주. 그 전부터 하라고 그러는 걸 내가 다 빼다가 벌써 몇 년째이기 때문에 안 됐는데, 저 미국에서 할 만큼 했어요. 40대부터 했어요, 저는요. 40대 중반부터 했어요. 중반이 뭐야? 초반이네요. 초반부터 했어요. 꽤 오래 했어요. 어떻게든 거기 안 들어가고 안 빠지려고 정치에 빠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치에 빠지지 마세요. 정치는 하나님이 정치가 없어요. 세상에 이걸 정치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까지 죽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정치판. 교회도 가보면요, 큰 교회는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머리통 터지게 싸워요. 아버지 그 자리를 꿰차려고 지 아버지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하고. 그게 뭐가 돼서 그런, 목회가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피가 똥분하네. 잠깐 가라앉히고. 누구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 지금? 압살롬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 얼마나 사람의 환심을 샀습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 참 말들을 막 50명 갖고 사람을 막 쫙 세웁니다. 줄 호위병처럼 세워요. 참 나는 뭐 총회 다니면서 총회장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병신도 그런 병신이 없어요. 절대 총회장은요 자기 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정치 특성이 그래요. 오히려 자기랑 상대가 되고 자기에게 거치는 사람한테 어렵게 생각하지 꽁무니 따라다니면 쫄로 알아요. 쫄. 아니 내가 왜 네 번 먹고 쫄짓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난 쫄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할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내가 왜 쫄리라고 살아갑니까? 내 아버지 뻘 같아도요 목회자는 목회자인 거예요. 내가 지방의 어떤 그 지방에도 굉장히 커요. 우리 지방에가. 거기에서 리더로 갔으면 리더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얘기 내가 하고 내가 밥은 내가 먹고 오면 되는 거지. 왜 그 뒤를 쫓아다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50명의 사람 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타고 다니죠 또?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 타고. 그리고요. 2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이 일어난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멋있게 생겼죠. 하는 짓도 잘하는 거예요. 저 새벽 가끔 빠져도 이해하세요. 오늘 빠진 분도 계시는데 저도 여러분 빠져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일평생 새벽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봤어야 알지. 내가 봤어야 알지. 한 번도 빠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주를 위해서 한 거지만 그 얘기를 한 건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예수님 때문에 새벽을 안 빠진 거지만 그 얘기를 한 거는 이미 그 자체로 자기는 누구로 한 얘기예요? 자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면 주일도 빠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게 맞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 저도 그 자리는 그랬어요. 주일 빠지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랬는데 신학 다니면서 제가 주일을 밥 먹듯이 빠졌어요. 꽃감빼 먹듯이. 그러고 보니까 나도 빠질 수 있구나. 벼락도 안 맞는구나. 사람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누구를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뭐 못 나와. 왜 못 나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 얘기 말고 그냥 3년에 한 번 정도 빠지면 10년에 한 번 정도 빠지면 그 얼마나 그분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를 아세요? 새벽에 매일 나오는 분이 한 번 안 나와보세요. 어디 아프지? 우리 이미정 고사님처럼 안 나오시면 상관없지만 사모님이랑 홍고사님처럼 빠져봐. 그러면 막 마음이 진짜 기도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 아무도 안 일어날 때 사람도 필요 없는데 가서 다 준비하고 서 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준비성 있고 대단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왕의 재판청으로 올 때요. 오는 사람마다 물러서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다 문제를 해결해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가서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예? 아주 부지런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러시느냐. 마땅히 국민의 도리로서 할 일이라고 피켓 들고 선거철에는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끝나고 나서 어디 서 있는지 바뀌었는지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 붙들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압살롬의 대상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께 오는 사람마다 다른 데는 관심도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대상이 죽을 때까지 죽여야만. 한 사람 죽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누구도 죽인다고? 누구도 죽여요? 아버지도 죽여요. 왕도 죽여요. 형을 죽였는데 뭘 못 죽이겠어요,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더 말할 필요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아마 처음 그랬을 거예요. 저를 5년만 새겨보시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시고, 그래도 사람 냄새가 안 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최소한 5년은 새겨봐야 돼요. 왜? 진실을요, 5년에 알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10년이 알기도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몇 개월 만나보고 그 사람 좋대, 괜찮대. 뭘 좋고 괜찮은지 그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철저하게 위장과 그리고 환심으로 민심을 홀려내는 사람이에요.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도 이렇게 민심을 홀리는. 그리고요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자리가 헤브론이라는 자리예요. 자기가 거기 태어나서 자랐던 자리예요. 사람들을 잘 알아요. 이 제2의 도시예요. 제2의 도시. 처음에 환심을 사서 철저하게 우장해서 민심을 산 후에 그 민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장 먼저 제 도시가 되었던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를 바꿔요? 장소를 바꿔서 자유롭게 왕과는 떨어져서 자기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점해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보통 모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형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불질러고 형을 죽이고도 안 알아주니까 결국 그 앞에 가서 화해를 청한 후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왕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왕을 돕는 사람처럼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으니까 그게 자기를 돕는 건지 나라를 망치는 일인지 구별이 돼야 한대요. 이게 문제야. 이게 참. 권위에 선 사람들은요, 이 분리를 잘 못해. 누가 좋고 나쁜지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꼭 붙들고 다녀요. 참 답답해요. 아무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데리고 다녀봤자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데리고 다녀. 꼭 곁에 그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죠. 나라와 함께 꼭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모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쭉 읽어가 보시면, 압살롬이 11절에 가보시면, 19절에 가봅시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누구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했어요. 세 번째는 누구죠?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멋있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자기를 위장해서 국민의 민심을 사고 그 민심을 헤브론으로 옮겨가는데 왜? 거기 누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다 갖춰진 사람처럼 보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 쏘을까 안 쏘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사건을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사람. 이런 방법으로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도 여러분 멀쩡하니 대낮에 코 베가도 코 베어가는지도 모르고 눈 빼가도 눈 빼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왕이 평안히 가라 헤브론으로 갔는데요.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되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꿈은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누구도 가느냐면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라고 되어 있죠. 누가 왔다고요? 아히도벨 모사까지 200명을 청하는데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대신 다 사람들을 보내서 지파에 보내서 압살롬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지금까지 왜 일을 한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비교가? 다윗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철저한 계획이 뭐냐면 아버지랑 싸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죠?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싸우려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우려면. 아니,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왜 싸움에 가고, 싸울 일에 왜 참석하고, 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안 가는 게 낫죠, 차라리. 그죠?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총회에서. 아,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내가 총회 왜 오냐고. 내 돈 들여서 비행기 값 들여와주고, 회비 내고, 비행기 표값 내고, 밥값 내고, 밥도 사야 되니까 와서 잠자고 왜 내가 이 짓 하고 가야 되느냐고.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일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하지 맙시다.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려면 왜 우리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느냐. 그 싸움의 자리에. 이 싸움을 만드는 사람을 사실은 다윗이 방치한 게 문제예요. 이 방치라는 건요, 되게 참 나쁜 거예요. 오죽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참 문제죠.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요. 어떡하죠?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울면서 넘어가는 피난길이다. 참, 무슨 길이요? 여러분 피난길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지금 80, 90 넘으신 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아마 가슴을 칠 거예요. 뭘 경험했으니까? 피난길을. 여러분 나라 망하면 피난 가야 돼요. 교회 지키려고 하지도 마시고 피난들 가세요. 망하면. 다윗도 가더라고요. 다윗도 가요. 그죠? 다윗도 가잖아요. 울고는 웃는 피난길인 거예요. 이게. 참 웃는 것 같지만 다윗이 이때 느끼는 게요.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이에요. 사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누굴 피해서? 누굴 피해서요? 아들을 피해서. 아니 부모가 자식 새끼를 교회에다 세워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피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에서 피해간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아니, 아들을 세워놓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부담스러워서 아들이 부모를 세우지 않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가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누구 앞에든지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행석은 비록 부족해도. 내 어머니면 누구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대통령의 앞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요. 그죠? 나는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승진을 고약하셨어도 저한테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지만 난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진심으로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 첫째는 아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아버지는 하나예요, 여러분.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도 그분이 그 누구보다 나에게 가까이 해주신 분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상처도 있고 아픈 거죠. 부딪히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모잖아요. 아니, 자식을 떠나서 부모가 피난 가를 정도의 나라라면 이 나라는 뭐 콩가루지요. 뭐 끝난 거지. 그런 교회를 많이 봐요. 내가 뭐 있었던 교회지만. 후임자 세워놓고 전임자 때문에 후임자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전임자가. 아니, 나중에 온 놈이 먼저 계신 분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지요? 공짜로 왔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같은 사람 보내주면 내가 얻고 다닐 거야, 아마. 난 안 부르더라. 왜 나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바보들도 그런 바보 없으셔. 오라는 데도 있었어요. 총회장 교회 같은 오라는 데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가니까 사람들이 15년 동안 잘해준 게 12, 13년 동안 잘해준 게 가기 위해 잘해준 것 같이 생각할까봐 딱 거절했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교회 관계가 아니라 엊그저께 통화했어요. 그냥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연배 같고 우리 아버지 그 친구분이시고 같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고요. 지금 뭐 이건 너무나 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여기도 놔두고 어디로 다니는 줄 아세요? 딱 한 사람 세워놓고 부담 안 주게 선교지 A, 선교지 B, 선교지 C 돌아다니면서 인생 아주 기가 막히게 보내고 있어요. 이게 잘 본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일을 놀 때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멘. 아이, 놓으면 깨끗이 놓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을 무슨 드렸는데, 딱 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나오실 때 양복 안 입고, 잠바 깨끗하게 입고, 교회 뒷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렇게 하셨대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때 그 영화 다 가지고 또 A로 갔다, 또 B로 갔다, C로 갔다, 늙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뭘 또 헌신해? 그것까지 하면 됐지. 다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에요. 어쨌든, 다윗은요, 그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울고 넘는 그런 피난길에 건너갑니다. 기드온 시내를 건너갑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이런 가운데 다윗은 읽고 오셨으면 좀 설명이 편한데 안 읽고 오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오시면 아무도 없잖아. 앞으로는 공부할 때마다 돈 얼마씩 걷어야 돼. 돈 아까워서 읽고 오게. 읽고 오셔야 돼요. 쭉 읽어보시면요. 30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뭐하고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왜 울까? 왜 울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탄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탄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식이니 말도 못하고 자식 새끼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이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다 아는데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빠져넘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면 야, 어떻게 저런 아이에게 넘어가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누굴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나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울을 때예요. 진짜 울을 때 우립니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뭘 물려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울을 때지 한가하게 그냥 뭘 위해서 산다, 인생을 살고, 계획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23절에도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온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로. 참. 그러면서 여기에 31절에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히도벨. 대단한 지략가예요. 아히도벨. 갈 때는 몰랐지만 속여서 갔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로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만큼의 지략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략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대선이나 이런 각 당에 사람이 대표가 머리 드러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모략가예요. 요 인간만 잡으면 요거 꼭 잡아야 돼요. 쥐새끼 같아서 아주 무서워요. 참 악한 데는요 이런 인간이 꼭 있어요. 근데 그 머리와 두뇌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이거를 잡아내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 지략가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는 죽일 사람이 있죠. 그죠? 여러 사람, 꿈꾸는 자들.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모략가는요. 시대가 바뀌면 반드시 죽입니다. 이 후세하고는 달라요. 아히도벨은 그냥 정책가예요. 전략가예요. 그냥 그대로. 이 전략가의 그 전략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삼국지에 누구죠? 제갈공명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천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왕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왕이 아니라 뒤에서 어떤 그걸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후세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아히도벨에게 뭐를요? 모략을 패하도록. 35절에 가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제사장이,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돼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말하는 말을 잘 믿어도 돼요. 어떤 이유든. 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목회자들도 헛소리하는 거지, 진짜 기도하거나 그런 어르신들이나 성경 깊이 있는 분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겉으로는 그래 해도 깊이 얘기해 보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하게? 패하게 하리라 라고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생명 걸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24절에도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그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 있고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이제 다시 법궤가 나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신 곳에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주의 종들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도 올바른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어지러움에 빠지게 되죠. 결국 중간 역할을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 알려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16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 이 사건이 주는 백성의 그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내 곁에 진짜는 끝까지 남아있고 가짜는 단물만 쏙 빼먹고 필요 없으면 쏙 가버리고. 여러분 그럼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인생 살아봤으니까. 그죠? 요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바닥 인생이고요.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크게 효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저는 늘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좋은 게 있어요. 내 아들이라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뭘 하고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순간 잘못했으면 뭐 지들이 그래요. 미국에 진역이라도 가고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충분히 성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있지 않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요 너무 소중해요. 자녀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계셔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큰 기대하고 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압살롬 같은 놈도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못 쓸 놈도 많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뭐 큰 회장 돼보십시오. 아마 대같이 터지게 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가져보세요. 예? 결국은 가진 것 때문에 망하고요.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갈등하고 싸우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것, 가진 것의 문제가 1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없는 게 감사하다. 큰 소리로 하세요. 없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있으면 그러잖아요. 남은 한 푼 가지고 머리통 터지게 싸운다. 한 푼 가지고. 만 푼을 가지고도 싸우고 한 푼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없으면 싸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없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편해 본 적은 있어도 불만스러운 적은 없어요. 불편하다고 표현하죠. 핸디캡은 뭐라고 하죠? 불편하다고 표현하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없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 때문에 유익한 게 너무 많아요. 첫째로 안 싸운다. 우리 교회도요. 없는 게 많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 재정도 뭐 그렇지. 교인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뭐 쪽 깨질 거 다 알으니까 싸울 일도 없는 거 우리는요. 싸우고 싶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왜? 뻔히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전혀 불만, 그죠? 불만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가지면 망한다. 내 거로 삼으면 더 망한다. 우리 좀 부족해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시는 날이 역사이기 때문에 또 왕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너무 환히 알고 있어서 다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가리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질 일이 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아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남이야. 자기 부모를 향해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남을 향해서 자기 이권을 취하는 그 악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누구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고난을 고난으로만 누리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섬기게 하시옵소서. 내 것이 다 없도록 섬기는 내 위치를 내려놓고 섬기며 내 직위를 내려놓고 섬김이 무엇인지 그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그들이 오기 싫지만 섬기러 오게 하시고 그들이 받기 싫지만 섬기려고 받게 하시고 그들이 짐지기 싫지만 부모가 뜨겁게 지고 가고 눈물로 지고 가는 것 그도 눈물로 지겠다고 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가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또 서정희 집사님 수술 이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도 빠르게 도와주시고 눈 뜨며 깨었을 때에 주님이 옆에 계셔서 그 손을 꼭 붙드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잘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서서 뛰며 정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우리 또 정 집사님 옆에서 잘 또 섬길 때에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